네,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셔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전 말씀 또 오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 얻어지는 행복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셔 그것에 순종하면 결국에 인간이나 존재가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예전에 어,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대학 다니는 어떤 다른 형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이렇게 하시고 제대하신, 그리고 집사님이 되신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집사님, 제가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교로 제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하다고. 뭐가 간단해요? 뭐냐면 상관의 말에 복종만 잘하면 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군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너의 군생활은 아주 편할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집사님, 제가 군대를 갔는데 여러 상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상관들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상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저 상관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또한 간단하지. 제일 위에 있는 상관의 말을 들으면 돼. 제일 위에 있는 상관의 말을 들으면 돼. 그렇죠? 그게 당연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 앞날을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또 가까운 선배들, 또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삶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조언을 구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되며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설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선포의 개념이 있어요.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죠. 그게 선포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그게 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 많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 그게 목회자죠. 그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막 말하면 힘드니까 그걸 설득이라는 과정, 설교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공감할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설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과 화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뜻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곧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의 행복의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천국이 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먼 날에 있을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에 맞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사람의 길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경험시켜주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형통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형통의 길.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성공이라는 단어와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success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 순종은 곧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예외 없는 법칙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이 그 길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형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또한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죠. 읽었던 본문과 같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이유,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가지고 내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좀 볼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 가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 장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거기 형제들 보러 갑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좀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가? 근데 그 이후에 모세를 책망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모세를 이해해 주시는 것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굳이 왜 미디안의 그 장인에게 내 가족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되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처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많은 축복을 받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축복을 받는 가운데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1차 선교 여행을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 그런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삶의 영역에 또 모본이 되기 위한 또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에 보면 우리 장인 이드로는 떠나겠다라는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평안히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장 신이 많은 종 바로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명령한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인의 명령에 속해져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죠.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우물가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가 만난 평탄한 길을 통해서 이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만난 이
이삭이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40절 앞서 언급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길을 주세요? 평탄한 길을 주신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형통한 길을, 순조로운 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순조롭고 평탄한 길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일거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어려움 또 방해를 하나님은 거쳐주시더라. 그게 이 모세가 만난 평탄한 길이죠. 모세가 순종하려고 할 때 만약 모세가 가로막아 방해했다면, 우리 장인이 가로막아 방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형통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이 모세에게 가도 좋다라고 허락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주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 음성으로 주저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란 사람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바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보여주시죠.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 애굽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길이 뚫렸음을 소개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가 없는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형통으로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일이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모쪼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우리 특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바로 원래 모세가 바로 양들을 칠 때 쓰던, 원래 일상적으로 그게 그의 일에서 사용했던 도구인 지팡이였습니다. 그 양들을 칠 때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이 지팡이를 표현할 때 그냥 지팡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근데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모세의 것이었고 모세가 일상에서 쓰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사용하던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도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 명령대로 써보겠느냐? 그래서 앞서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의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나의 도구들, 나의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목적만을 위해서 내 지식을 사용하면 그건 단순한 내 지식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 지식을 내어놓으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도구들이 참 많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주를 한 우리 선혜 자매의 이 피아노, 또 플룻이라는 악기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성공, 나의 앞날을 위해서만 준비된다면 그저 그런 일상적인 나의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예배 도구로 사용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그 도구로 그 내 것들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능들 뿐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의 자식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재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부터 나타낼 기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될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바칠 때 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는 5천 명, 더 나가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잖아요. 기적의 도구.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바로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 우리 일상의 도구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그 거창한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입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이 들여져서 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하다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그 청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 어느 날 그의 부모가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자식한테 목자 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은 안 됩니다. 멀었어요. 우리 자식이 그 목회자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고. 우리 가족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식을 우리 자식한테,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싫은 것인지 정말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내 일상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저하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다면 그 신앙이 참 미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믿어야 되죠. 여기 있는 내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일부러 좀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팍케 한다. 근데 강팍케 한다는 건 사실은 결과적인 말입니다. 결과적인 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실은 이 말은 바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나쁘게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여기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뒤에 말을 보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가? 이건 결과적인 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두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사람의 어두운 마음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면 껄끄러워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계속 됩니다. 계속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계속 어떤 일을 하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둬서 그 일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강팍게 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바로라는 왕이 우리 이 나라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내어줄 수 없다. 내어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절대 그들을 내어줄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어버려 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자꾸 외면을 하죠. 우리 외면이라는 말이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가지고 이걸 외면하고 싶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면하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은 좀 내가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둬요. 그래서 그 일을 그냥 하게 둬요. 무섭죠?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죠? 또 어떤 일을 예고하십니까?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서 심판할 터인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심판의 증거가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강팍해 되는 말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스스로 그런 결국에 그것을 듣지 않고 더 거절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마저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전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스스로 강팍해 하지 말고 스스로 그 마음에 그 말씀 두기를 싫어하지 말고. 어쨌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 그가 순종을 결심할 때, 그리고 그의 삶의 평범한 도구였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일상적인 존재,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더라.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주변 상황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순종에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나라는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순종을 머뭇거리지 마시는 그런 순종의 도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순종되어질 때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